오늘 말씀의 주제는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욥기 27장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군산상고라고 있었습니다. 역전의 명수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그 봉황대기, 대통령배, 역전의 명수, 군산상고 이게 통하는 사람은 저하고 같은 세대입니다. 야구는 투아웃 9회 말 투아웃 이후부터라는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짜릿하게 뒤집어지면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스포츠에 열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전승의 쾌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전승을 기대하려고 또한 체험하려고 하면은 투아웃 9회 말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 전에 다 졌다 하고 일어나 버리면은 이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제 다 끝난 것 같다 하고 일찍 떨고 일어나려고 하잖아요. 그건 역전을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불신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주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는 건 뭐죠? 마지막 사랑, 끝의 사랑까지 남아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듯이 늦은 비 사랑이 있고 꽃도 봄꽃이 있고 가을꽃도 있고 겨울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꽃을 통해서 겨울에도 필 수 있는 꽃을 이야기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이른바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일꾼 중에서 제일 땡 잡은 일꾼이 뭐냐면 오후 5시에 온 사람입니다. 내가 오후 5시에 왔다라고 느끼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게 되었다. 그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은혜의 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찍 와서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남들보다 대우를 더 못 받았다라고 하는 공로의식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항상 교만의식, 섭섭 귀신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5시에 온 사람이지.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특징이 뭐죠? 오후 5시는 다 끝나는 시간이에요. 가능성과 희망이 없는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나가 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은혜예요. 그 사람이 잘한 점입니다. 게오르구의 25시라는 소설이 있죠. 24시도 지나가 버린 25시. 다 끝났다라는 그 시간.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오후 5시. 그럼 그래도 끝내 나갑니다. 그때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된 거 아닙니까? 시간은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말할 때 크로노스,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지 않고 시계의 무게, 카이로스, 너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뭐였냐 그걸 물어봐요. 내가 60, 70을 지냈는데 나에게 결정적인 시간이 없었어요. 무게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주님은 그걸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가 전부 카이로스, 무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무게의 시간을 보고 있거든요. 시간은 결정적인 시간은 거의 마지막에 많이 임하는 걸 봐요. 수련회의 은혜는 마지막에 임해요. 새벽 기도의 은혜는 마지막 날, 작정 마지막 날 임합니다. 근육도요. 이제 힘 다 써갖고 마지막 한계를 늘 파르르 하고 떠는 그때 드는 그 덤벨이 그때 근육을 키워준다고 합니다. 사랑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밀어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한대요. 참 얼마나 멋진 구절입니까? 내가 지금 25시다. 마지막 시간은 6시인데 지금이 5시야.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역전승은 그때 임하게 됩니다. 주님, 마지막 은혜라도 주십시오. 주님, 제가 오후 5시입니다. 그러나 1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는 그 사람에게 주의 결정적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오늘이 그래요. 오늘 보면요. 이제 욥이 역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두들겨 맞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역전이 시작이 되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역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대개 욥의 이야기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27장 1절은 다른 구절로 시작합니다. 보세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가 아니라 뭐하여 이르되? 풍자하여 이르되. 이거를 히브리어로 마샬이라고 말하는데 지혜 문학에서 나오는 표지어예요.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 격언이나 비유, 그러니까 지금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야기했어요. 그에 대해서 욥이 대답해서 말했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독립적이에요. 욥이 마치 격언과 비유를 말하듯이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더 쉽게 설명할까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에 대답하지를 않고 욥이 자체적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역전이 되는 모습이에요. 그전까지 욥은 탄식적으로 말했어요. 탄식하면서 힘들고 어렵다. 그런데 오늘 욥은 맹세의 형식, 히브리어에서 구약에서 내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런 구절처럼 맹세의 형식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리고 내 이 말은 진정성이 있다라는 선언이죠. 보세요. 욥기 27장 2절에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시는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욥은 풍자의 형식으로, 비유와 격언의 형식으로 말하면서 그리고 맹세의 형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 자신의 말의 진정성과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겠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친구들의 말에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내 진정성을 말하고, 그리고 이 진정성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에 대답하는 말이 아닌 내가 인생에서 깨달은 말. 자, 이제까지 나는 상대편이 들어오는 펀치를 맞으면서 막아내면서 대응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펀치하고 상관없습니다. 욥이 이제 완전히 엘리바스 빌다 소발을 넘어서는 욥의 지혜의 말을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손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아, 나 죽은 줄 알았지.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끝까지 나의 온전함과 의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요, 어느 날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어떤 내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벗어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어느 날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시작하고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시작해요. 독립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 당당하고 멋지게 보이거든요. 누구를 딛고 일어나야 돼요. 딛을 때가 되게 어려워요. 그걸 벗어날 때, 더 쉽게 설명하면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최고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해서 많은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구해보고, 이 사람도 연구해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연구를 해봅니다. 그죠? 참 좋구나. 기가 죽기도 하고 습작을 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라고도 하고, 그래서 제일 맞는 사람이 뭔가 롤모델을 찾기도 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것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상관없어요. 그가 무슨 말을 했던, 그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말을 했든 상관없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당당해져요. 그때부터가 자기의 완전히 세움이 되는 거거든요. 욥기 27장이 그와 똑같습니다.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에 대항하는 말이 아니라 욥이 느낀 삶의 지혜에 나오는 지혜의 창가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말을 해도 별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역전시키고 있는 게 욥기 27장 11절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이제는 그 말을 듣고 대답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의 솜씨, 주의 의뢰의 말을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다. 이제까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 욥을 가르치고 있었죠. 이가 이렇다, 이래서 이렇다, 이래서 이래야 된다. 욥이 역전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리라. 그러면서 이제껏 욥의 친구들은 악인의 운명이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했거든요. 너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데 그 죄를 벗어나지 않으면 악인의 운명이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라고 말했거든요. 그걸 욥이 그대로 되쳐버립니다. 네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했지, 이제 내가 너희들의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말하마. 완전히 이제껏 욥의 친구들에게 당했던 그 모든 말이 그대로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7장 23절에 보면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이제 내가 그것이 아직까지 내 가슴 속에 있는데 너는 나를 비웃었구나. 그리고 악인의 운명이라고 말했는데 이제 그 운명이 너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악인의 운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를 모았느냐? 축적할 수 있다. 그러나 허사다. 은을 티끌처럼 쌓아 올리고 값비싼 의복을 산더미처럼 준비해도 네 것이 되지 못할 것이다. 그 의복들을 입고 무지한 자가 은을 차지할 것이다. 집을 지었느냐? 좀과 같이 된 거다. 외양은 좋을지 모르지만 오래가지 못한다. 추수하였느냐? 그러나 임시적이다. 부유하게 잠자리에 들 수는 있지만 지속될 수 없다. 눈을 떴을 때 너에게 남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악인의 멸망이 이럴 것이다라고 욥에 대해서 계속 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욥이 이제 안 듣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들에게 더 이상 들을 말도 없구나. 나는 오직 주님만 향하고 주님이 내 붉은 마음을 알리라.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마. 그러면서 뭐예요? 악인들의 운명 네가 얘기했니 나에게? 자, 내가 너희들에게 악인들의 운명을 말하노마. 너희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이 되고 있죠. 공포가 밀려오고 밤에는 폭풍이 몰아쳐 그를 휩쓸어 갈 것이다. 동풍이 몰려와 그를 들어올리고 그의 처소로 휩쓸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던지시고 동정하지 않을 것이며 그는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하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심판과 파멸 가운데 있는 악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뿐이다. 지금 이 말이 꼭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욥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이 이들에게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27장부터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고 있습니다. 자, 욥기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요, 엘리바스, 빌다, 소발의 말과 욥의 응답, 이게 세 사이클로 돌아간다 그랬죠. 세 사이클. 그런데 세 사이클이 다 돌았는데 소발의 말이 빠집니다. 마지막에.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3번 말하고 욥이 3번 응답하고요, 빌닷이 3번 말하고 욥이 3번 응답했어요. 근데 소발은 2번밖에 말하지 않아요. 3번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성경학자들이 소발의 3번째 말이 어디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다가 오늘 욥기 27장에서 말하는 중에 욥의 말 중에 어떤 것이 소발의 말이 아닐까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소발이 2번째 했던 말들이 있는데 그것이 욥의 말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은 욥기 20장 28절에 보면은요, 그의 가산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끌려가리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과 오늘 욥이 말하는 욥기 27장 20절에 보면은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자,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발이 계속 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해요. 또 보세요. 소발은 욥기 20장 29절에서 목, 분깃 같은 말을 사용했는데 욥기 오늘 27장 13절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먼저 욥기 20장 29절 보세요.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라 라고 말했죠. 분깃 얘기 나왔죠. 오늘 욥이 하는 말 욥기 27장 13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께 얻을 분깃, 포악자가 전능자에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자, 소발의 말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소발이 세 번째 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라 바로 이 말을 소발이 말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주장에 찬동하는 구약학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 소발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서요. 지금 욥이 반사하고 있는 거예요. 반사.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제껏 욥에게 던져졌던 공격을요. 소발이 거울이 돼가 이제 욥이 거울이 돼가지고 나에게 했던 공격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욥은 그들에게 응답하는 말로 대답하지 않고 지혜의 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로 받은 온전한 지혜의 말을 그들과 독립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욥에게 던졌던 악인은 이렇게 멸망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있는 중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여러분, 역전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욥은 마지막 변론에서 친구들을요 심하게 말합니다. 나의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자라고 묘사합니다. 27장 7절 보세요.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제껏 욥은요 자기 친구들을 가리켜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번뇌케 하는 안위자, 나를 조롱하는 자 이 정도로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해요? 왼수, 나의 원수, 일어나 나를 치는 자. 아주 강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제 결론을 보니까 정말 도움이 안 됐던 원수 같은 사람들이다. 나는 여호와 앞에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토록 위로했던, 그래서 도와주겠다라는 너희들의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완전히 분간해냅니다. 이제 아니에요. 자, 여러분, 긴가민감, 아리까리, 알쏭달쏭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닌 걸 확실히 알아요. 그러면서 확실하게 독립을 선언하면서 이들에 대해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욥을 그토록 괴롭혔던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이제 욥은 확실하게 정체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친구도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도 나를 조롱하는 자도 넘어서 나의 원수고 나를 치려는 자들이구나.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다. 이제 이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들이 무슨 말을 해도 기차는 달려가고 어떻게 늑대같이 울부짖어도 보름달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독립됐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말이 완전히 그치고 이들이 해줬던 욥에게의 말이 그대로 욥이 받아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역전이죠. 이게 바로 역전이에요. 근데 역전의 시작은요, 뭔가 서광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역사를 하려고 할 때는 조짐이라는 게 보이거든요. 어떤 느낌이라는 게 딱 와요. 근데 욥이 지금 이 세 사람한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미련을 가지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욥기 28은 욥기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의 창가가 시작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깨달은 지혜가 나와요. 그래서 욥기를 가리켜 지혜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말하는 27장에서 조금 맛을 보고요, 28장이 욥기에 나오는 최고의 지혜의 창가예요. 그걸 끝내고 나니까 엘리후가 등장을 해요. 신비의 인물 엘리후. 저는 그 엘리후 가지고 THM 논문을 썼습니다. 엘리후 스피치.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이제 욥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통해서 내게 주신 지혜, 신비의 인물 엘리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그 지긋지긋한 나의 원수들, 나의 문제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27장부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날이 있습니다. 역전의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욥을 괴롭혔던 그 수많은 구름들이 거치면서 역전이 시작되는 날이 있습니다. 욥이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역전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바라볼 때
주님이 그 믿음대로 잘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이자 결론이 있습니다. 역전의 주체가 누구냐? 역시 하나님이라는 거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한다고요? 끝까지요. 끝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끝에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젊을 때까지 사랑했어요. 그러면 20대, 30대, 40대로 끝이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어요. 너희가 죽을 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준다 그랬어요. 자, 저는 이번에 그 인문학 하나님께 2집 이제 마지막 열을 다 내고 있습니다. 환장 마지막 마무리가 정말 힘들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저는 그 글을 마무리하는데요, 진짜 쓸쓸해요. 자기 친구 다 죽어갔어요. 주인공 보이모도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그때 그 전장에 있었던 장교가 본부에다가 전보를 칩니다. 전보의 내용이 뭐예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예요. 여러분, 내 친구 다 죽어가요. 나도 죽었어요. 근데 서부전선 이상 없대요. 참 이게 쓸쓸함이에요. 이게 인생의 슬픔이에요. 레이마르 그 사람은요, 실제 독일군 병사로 참전했던 사람이거든요. 몇 번의 죽음의 고비도 넘겼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서부전선 이상 있다고 쓴 거예요. 왜 서부전선이 이상이 없니? 서부전선 이상 있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그 글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완서님이 자기 남편 죽고 생때 같은 서울 의대 다니던 아들까지 죽어버려요. 그때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글을 쓰잖아요. 여자가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정말 이런 글을 쓰나. 우리 집사람이 박완서한테 필 꽂혀갖고 다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용감 있는 말을 해요. 따뜻하게 세상을 품는데 근데도 굉장히 예리하고요, 굉장히 마력이 있는 여자예요. 맛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탁 빠져드는 맛성, 설명할 길이 없는데 그걸 다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요,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올림픽 한다고요, 성화 봉송하고 난리 부르스를 해요. 내 아들 죽고 우리 남편 죽고 나도 죽고 싶은데 내 아들 죽었어요? 내 남편 죽었어요. 서부전선 이상 없어요. 이게 세상입니다. 참 쓸쓸하죠? 허무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를 끝까지 사랑한다 그랬죠? 성도가 죽는 것을 귀히 여기시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네 죽음을 서부전선, 동부전선, 북부전선 아무것도 이상 없다고 말한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안 본다.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눈물 나요. 내가 널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대요.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인도할 것이요, 죽는 순간에는 너의 죽음을 귀중히 여긴대요. 참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어떤 인문학도요 이런 위로 못 줍니다. 인문학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위대성과 생명성에 진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끝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끝이는 게 아니에요. 내 죽을 때까지 은혜가 이어져요. 죽을 때까지도 역전이 일어나요. 우린 그걸 믿어야 되고 그 역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고미숙이 지은 낭속의 달인 호모 큐리스라는 글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허클베리 핀은 톰 소요의 친구다. 보통 허클라고 부른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톰 소요의 모험의 조연으로 등장했는데 저자인 마크 트웨인이 아예 이 꼬마를 주인공으로 삼아 다시 작품을 썼다. 톰 소요의 모험은 청소년 소설로 분류되지만 허클베리 핀의 모험은 미국 소설사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명작이다. 이게 원래 조연이었거든요, 허클베리 핀이. 근데 그를 중심으로 글을 썼더니 미국 문학사의 최고가 됐다는 거예요. 미국을 알려면 허클베리 핀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프랑스를 이해하려면 까미를 이해해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미국을 이해하려면 마크 트웨인과 허클베리 핀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미국적이면 세계적이라는 거예요. 조연이 뭐라고요? 주연이 된 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미국 서부에 역마차가 다니던 초기 서부 시대에
1, 2, 3등석이 있었대요. 그래서 1등석은 뭐냐면 마차가 고장 나도 가만히 앉아 있는 게 1등석이요. 2등석은 마차가 고장이 나면요, 나와야 돼. 이렇게 나와. 거기서 말에서 내려요. 마차에서. 그리고 이렇게 구경하고 서 있습니다. 3등석을 끄는 사람들은 마부하고 똑같이 고쳐야 돼. 같이. 그냥 어디가 고장 났는가 이런 거. 1, 2, 3등석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도 1등, 2등, 3등 성도가 있습니다. 1등 성도는 어른 노릇 항상 하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나, 어쨌나. 2등 성도는 지켜만 봐. 잘하고 있나, 항상 이러고 있어요. 3등 성도는 맨날 일하고 헌신해요.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1등, 2등, 3등이 딱 차례대로 오려고 하니까 주님이 말합니다. 그대로 서 스톱. 뒤로 돌아. 앞으로 가. 그래갖고 3등이 1등이 됩니다. 여러분, 역전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부자가 그렇게 호화롭게 살았어요. 이름이 나 있어요. 천국에서 그의 이름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어떤 부자가 있었대요. 지옥 간 어떤 부자. 아무 이름 없었던 나사로. 그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역전이 있습니다. 에디슨은 하면은 생각나는 게 백열전구인데, 백열전구를 발명한 게 에디슨이 아닙니다. 백열전구는 다른 사람이 발명했죠. 근데 배전 시스템을 만들어서 백열전구라는 발명품을 전력시장과 연결한 게 에디슨이에요. 백열전구 누가 만들었는가? 장학 퀴즈에나 나옵니다. 근데 그거 잘 모릅니다. 근데 에디슨 그러면 백열전구 나오잖아요. 다시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최초가 최고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초로 저걸 개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최초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뒤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최초는 최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어디 유명한 동네, 맛집 동네에 갈 때마다 원조 써 있는 거 제일 많이 본 게 7개 봤습니다. 7개. 원조 다 원조야. 하나 빼놓고. 그 하나는 딱 보니까 원조가 안 써 있어가지고, 야, 저 집은 그래도 겸손하다고 봤더니 원조 써놨었어요. 근데 그 다른 간판에 가려갖고 안 보이는 거야. 맛집이. 그러니까 그 아구찜이 전부 원조예요. So what?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원조 맛집에 들어가요? 제일 맛있는 집에 들어가요? 제일 맛있는 집에 갑니다. 내가 원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제일 맛있게 만들면 돼요. 내가 원조가 아니더라도 제일 맛지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최초로 시작하고 앞서 달려가는 게 1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전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잠깐 움츠려 있을 동안의 그 기간. 제가 잊혀지지 않는데 학교 어느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참 이 선배님이 실력도 좋고 신앙도 좋고 항상 이렇게 스승이 되는 선배님이었어요. 그래서 다 영향을 받았죠.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선배님하고도 한참 떨어지고 또 각자의 길을 가면서 5년인가 6년, 7년을 지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만나요. 그러고 났더니 그 선배님이 하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야, 너 되게 컸다. 너 되게 성장했다. 내가 못 따라가겠다.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을 해요. 형님, 그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데도 내가 진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처음으로 느꼈던 역전이에요. 가능하구나. 아, 이게 아니구나. 분명히 인생은 역전이 가능하구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느 때까지요? 끝까지. 끝에 은혜가 갈수록 있습니다. 그걸 믿고 바라는 자에게 역전이 일어납니다. 제가 그 대표적인 역전이 뭐예요? 에스더서예요.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하만이라는 거기에 2인자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되게 싫어하고 모르드게 되게 싫어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나무장대 만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역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자기가 만든 그 형틀에 자기가 갇히게 됩니다. 그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결정적인 역전 아닙니까? 그래서 에스더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자, 보세요.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었다고요?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뭐가 됐어요? 길한 날. 완전히 역전이 되죠. 이런 날이 옵니다. 보세요. 그렇게 나를 비방하고 힘들게 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말이 그칩니다.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욥이 오히려 가르쳐준다고 말해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다. 너희가 이제껏 나에게 악인이라고 말하면서 말했던 그 저주의 말이니 사실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야. 27장부터 완전히 역전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인생에 이런 역전이 가능합니다. 이 역전을 맛보려면 9회 말 투아웃까지도 믿음과 신의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후 5시가 돼도 나머지 남은 1시간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끝까지 은혜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반짝반짝 빛날 때 그 믿음을 타고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자, 저는 어려운 거 안 묻는다 그랬죠? 이제부터 낱말 게임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을 딱 하면 여러분이 반대로 말해야 돼요. 알겠죠? 역경, 금지. 조금 어려운 거 하겠습니다. 문전박대, 대박 전문이에요. 더 힘든 거 보겠습니다. 내 힘들다, 다들 힘내. 자, 영어에 no가 있어요. no. 거꾸로 하면 뭐예요? on, 켜지는 게 됩니다. 악을 의미하는 에빌이 있는데 그 에빌을 뒤집으면은 삶을 의미하는 라이브가 됩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자살, 살자가 됩니다. 자살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근데 주님 만나잖아요. 뒤집어 버립니다. 살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역경인 줄 알았더니 그게 경력입니다. 인생 앞에서 내 역경이 나를 죽인 줄 알았더니 할 말이 있게 만듭니다. 얘야, 그건 역경이 아니야. 그거는 경력이야. 자, 금지가 아니라 지금 될 수 있어. 문전박대? 아니야. 대박 전문이 될 거다. 내 힘들다? 아니야. 다들 힘내. 주님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나사로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왜 나사로냐면 나사로소. 그래서 나사로예요. 나사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이 만져서 내가 다시 살았어요. 나 살았어. 그래서 나사로거든요. 내가 너를 만져줬더니, 너에게 사랑과 전도를 했더니 너도 사라져요. 여러분, 이게 나 살았어 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당신 때문에 나 살았어. 이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역전의 명수 우리 하나님, 이 역전을 기대하기 위해서 주님 9회 말 투아웃까지 가겠습니다. 좋아요. 끝까지 믿는데 그 역전의 시작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역전을 저 먼 날로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부터 기대하세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로할 때라는 김나위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거창하게 운명을 거스리며 인생을 역전시키겠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루 역전부터 시도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루의 역전도 하지 못하면서 인생 전체의 역전을 할 수 있을까 싶다. 오늘 하루부터 역전을 해보는 거예요. 지도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는 공동체 회원들에게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큰 승리는요, 작은 승리가 쌓일 때 확신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에 건축을 생각할 때마다 기적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무르르듯이 다 이루어졌어요. 건축이요. 근데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했죠. 어느 날 기도원에 갔더니 흰옷 입은 천사와 함께 우렁찬 야훼의 목소리가 들려서 이제부터 건축을 해라라라. 건축업자는 이런 사람을 택해라라라라. 이런 거 한 번도 체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리모델을 3번을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더 4번이에요. 고양이와 쥐가 함께 살고 있었던 지하를 저거를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역자들이 페인트 칠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거기를 해가지고 젊은 영혼들이 거기서 밥 먹기 시작합니다. 그 승리를 한번 맛봤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을 좀 넓혔어요.
그때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성탄절 전전날 25석인가 30석을 뒤로 넓혔습니다. 뒤에를 더 밀어갖고 의자를 갖다 놨어요. 성탄절 2분 날 그것이 꽉 채워집니다. 그리고 요 1층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짓기 전에 그 1층을 준비가 되지 않으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영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밥 먹을 장소, 교제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그래서 1층을 싹 개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신비한 사건으로 헌금이 들어와서 그걸로 싹 개조를 했어요. 그랬더니 확 채워집니다. 성도들이 그때 마음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넓히는 대로 채워집니다. 그 마음이 작은 승리가 쌓인 거예요. 한꺼번에 큰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작은 승리들이 쌓여야 확신이 들고 큰 걸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는 정말 중요한 게 작은 승리를 맛보게 해야 돼요. 근데 작은 승리는 어디부터냐?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인생 역전을 너무 크게 생각을 해서 큰 덩어리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이걸 이룸으로써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참음으로써, 이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모든 게 있었는데 예배 시작함으로써 오늘 하루의 역전이 가능해요. 인생의 큰 역전은 이 하루의 역전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역전을 시작하는 거죠. 오늘 하루는 내가 남은 인생의 첫날이고 오늘이 1년 중에 가장 좋고 의미 깊은 날이에요. 보세요. 인생의 역전은 오늘 하루의 역전부터 가능하고요. 곡식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곡간이 풍요로워지죠. 하루를 차곡차곡 쌓으면은 일생이 아름다워지고 풍요로워집니다. 최상의 오늘이 모여서 최상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날이로다. 지금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면서 역전의 작은 거를 시작하세요. 그러면서 이 역전이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맛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문 열어보면 아름다운 햇살이 옵니다. 어느 시인이 말했죠. 오늘의 햇살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내일의 햇살이었어요. 내가 저 햇살 한 번만 더 맛보면 하는 그 햇살을 지금 우리는 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게 다가온 모든 것이 얼마나 최상으로 보여지고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 역전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작은 일부터 역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서부터 그것이 쌓여요. 쌓이고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거는 먼지처럼 쌓인 실력이고 먼지처럼 쌓인 은혜예요. 주님이 뭐라느냐 하면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내게 상달. 네가 꾸준히 해왔던 기도와 너의 구제가 먼지처럼 쌓여왔다. 도저히 이 무게를 견딜 수가 없구나. 코끼리 하나를 보냈는데 네가 지푸라기로 계속 올려놨다. 그랬더니 코끼리가 드디어 떨기 시작한다. 그 지푸라기가 너무 무거워서 마지막 지푸라기 하나를 올렸는데 이제 못 견디고 쓰러지는구나. 그게 상달이에요. 그게 임계점이에요. 그런데 코끼리 처음부터 이만한 바위덩이 올려놓은 게 아니라 뭐부터 올려놨다고요? 지푸라기 하나. 그 사소하고 작은 거 하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그게 가능해요. 오늘부터 기도를 쌓고 성경을 읽고 신실한 예배를 드리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쌓여야 됩니다. 어떤 성도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합니까? 말을 실수 안 하고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요즘 막말 타령이 지금 되게 많지 않습니까? 막말 타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 안 하고 지혜롭게 말하는 법이 뭡니까? 그래 얘기해. 책 좀 소개해 주십시오. 그래 소개해 주마. 그런데 하루에 안 된다. 지금부터 꾸준히 쌓아가라.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성품이 있어야 되고 내공이 있어야 되고 말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했잖아요. 신앙과 내공이 쌓여야 되고 말의 테크닉을 위해서 좋고 사람 살리는 말을요. 끝없이 연구해야 돼요. 써야 돼요. 그리고 왜 우리 한국 영어 있잖아요.
미국에 가서 산 사람은 생각 않고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영어 공부한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 일단 생각하는 영어 아니야. 그래서 어떨 때는 이마 쳐다보면 이마에다 글을 쓰고 읽어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영어거든요. 근데 한국 영어에서 잘하는 거는 뭐냐면 그나마 잘하려면 구문 알잖아요. 구문. 그 중요한 패턴 있잖아요. 그 패턴 한 300가지를 외워버려요. 문장을. 그럼 말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듣는 게 문제래지. 말하는 걸 한 300개로 완벽하게 외워버리면 팍팍팍 돌아가거든요. 말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경우에 따른 중요한 말들이 있어요. 그 말이 한 500개 됩니다. 그 500개의 문장을 쓰고 닦고 외우고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끝없이 모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걸 써보고 내면화시켜요. 그러면 툭 건드리면 이 상황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계속 쌓여와야 돼요. 자, 오늘 하루 역전이 가능합니다. 오늘 하루하루부터 역전이 가능하고 그걸 꾸준히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때 그 무게가 완전히 무거워져서 지푸라기 하나를 더 얹었더니 코끼리가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지금부터 하래요. 그리고 가능하대요. 주님이 역전을 시켜주겠대요.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역전이 있습니다. 하프타임 지났어요? 역전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사랑은 끝까지 갑니다. 마지막에 은혜가 있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고 끝까지 가는 사랑의 은혜가 있습니다. 역전 바라보고 자 오늘 욥의 통쾌한 말 보세요. 친구들의 정체를 완전히 압니다. 친구들에게 완전히 떨고 내버립니다. 친구들이 했던 말을 되돌려 줍니다. 친구들의 말에 응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욥의 지혜의 말을 시작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잖아요. 욥기가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우리의 삶도 그게 가능합니다. 이런 역전 속에서 살아서 갈수록 좋은 일 많고 기쁜 일 많고 이 사랑 전해주는 성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 목욕, 찌개 한 냄비, 더운 밥 한 그릇. 그렇게 하루가 저물다. 누가 여기 무얼 더 보태겠다 시는가. 펑펑 눈이 왔습니다. 마당과 골목길에 눈을 치우고 목욕을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더운 밥 한 그릇이 있습니다. 찌개 한 냄비가 밥상에서 아직도 끓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는 삶에 여기에 무얼 더 보탤 일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성도가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수도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나요? 예,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해서 기도를 하려 합니다. 이에 수도사는 말했습니다. 예, 그것들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배워야 할 최고는 그것 없이도 사는 법입니다.